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또 아비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서 바로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생일을 맞으면 생일보다 앞서서 생일 축하는 하지만 생일이 지나고 생일 축하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로 기념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부모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며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 역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나이 4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규모가 좀 더 있는 교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되나 설교를 할 때는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설교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좋은 부모라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일꾼입니다. 좋은 어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3대가 함께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생활 습관이 많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취향이 다르고 모든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이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옆집도 뒷집도 앞집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뭐 다 같이 살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3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이런 시대에 3대가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아마 1인 가구였거나 핵가족, 그냥 부모와 자식 이 정도만 같이 산다면 결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3대가 함께 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지를 역지사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 오늘은 어버이날을 미리 기념하면서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다음 주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오늘 꼰대가 되어보겠습니다. 저 때는 부모님이 뭐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명령을 하거나 하는 말에 대해서 노를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스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no, 아니요, 싫어요. 아니면 대답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너네 집, 우리 집, 이 집, 옆집 할 것 없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그들만의, 자녀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꾼이요, 좋은 어른이요, 좋은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가 아닌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부모에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아랫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된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의 처음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설사 아이들이 내가 이것을 부모한테 배웠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해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쁜 부모를 만났어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그의 부모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태어나면서 만난 부모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여기에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정겹게 부르는 말을 아바, 아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자녀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되면 그 아비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부모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자식의 부모도 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정직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한 것이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자식도 똑같이 부모를 보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제하고 성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윗세대의 부모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만능주의를 보이고 펑펑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산업화가 되고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절제하는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윤여정 배우가 받았습니다. 75세에. 그래서 막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후배들이, 주변 동료들이 윤여정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를 꼽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관성 있게 성실했다고 합니다. 잠깐 성실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할 때 성실할 수 있고요. 1년, 2년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우리나라를 빛내고 자신도 영광받고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신은 기독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정말 시간을 축내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에도 절제하고 행동에도 절제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희 남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신 무렵인가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와 자기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막내라서 사실은 아빠한테 애교도 많이 떨고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일찍 닫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저는 너무 일찍 시집을 왔고 막내 남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우리 남동생에게 몇 가지를 약속을 했었나 봐요. 아빠가 언제 태권도 배워줄게. 아빠가 언제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나 봐요. 저한테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저는 아빠한테 기대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남동생은 아마 아빠의 그 약속을 묻고 기다렸었는데 한 번도 지키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빠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한 친구들은 사회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는 목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목사까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했겠지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한 건 특히나 더 잘 지켜야 돼요. 약속에 신실한 예수님 닮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까지 다 못했다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해서 움켜만 집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독이 됩니다.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여기 다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어떨 때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은 화가 났어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기의 부속물처럼 여길 때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시편 127편에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근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니까 자식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보석입니다. 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간수해야 됩니다.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잘 닦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찾으실지 몰라요. 인격적인 대우를 할 때 자식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에게 맡긴 보석임을 인정하고 잘 대해줄 때 그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화내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빗나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장로님 자녀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어거지로 교회 나오다가 청년 되면 다 교회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해서 그래요. 어떤 분노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서 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들을 욕하셨습니까? 외식하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폭력을 쓰고 욕을 해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본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저 모양인데 난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 내가 좀 잘못해도 손가락질이라도 덜 받지. 내 부모를 하나님 믿는다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해놓고 저 모양으로 사니 오히려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야. 난 부끄러워, 창피해. 자녀의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태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 라는 것들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교육학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엄격한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면 방임형, 풀어서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제일 나쁜 부모는 엄격하지도 않고 방임형,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부모가 제일 나쁘다고 합니다. 엄격한 부모도 그 엄격성을 계속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 자녀들이 거기에 순응을 하게 된대요. 거기에 적응하게 된대요. 그게 반드시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적응한대요. 또 방임형, 자유롭게 키운 부모도 그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모든 자유를 주는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네. 우리 부모가 나를 그냥 막 풀어놓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엄격했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또 바쁘고 막 그러면 애들을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풀어놨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모가 최고로 나쁜 부모라고 나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불안하고 분노가 많고 결정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이게 뭐냐?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결같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한결같으면 그건 독선이 돼요. 나중엔 자식이 부모를 등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기만 옳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한결같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어른, 좋은 일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사랑의 매를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때리면 애들이 신고하면 잡아가잖아요. 그 법이 우리나라에도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매는 구타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매는요, 아이가 부모가 나를 때릴 때 그게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적당한 징계이고 저 안에 그 때리는 매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정말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느낄 때 그게 매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근데 자식이 느낄 때 부모의 화풀이, 부모의 감정,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화풀이라고 느끼면 이미 그거는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13장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서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난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웠어. 난 자녀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망치는 거죠. 자식에게는 매를 때리고 적당한 징계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두 청년 집사님들, 나중에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자녀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들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때린다거나 구타라고 느낄 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될 때 꼭 부모 교육 과정을 밟아야 돼요. 부부가 될 때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부부가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는지 부부 학교를 또 공부해야 되고, 또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 학교를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들 받아 적으신 분도 있고 막 마음에 막 새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해. 우리 자체가 죄인이고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부모 해봤다가 다시 부모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정말 성경이 원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으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허물을 우리의 자녀들이 용서하고, 우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커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 때문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삐딱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난 영혼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